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튿날 세강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제외하면 단 한 번의 말씀만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37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풍랑 속에 두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것 같다. 항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항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914년입니다. 영국의 탐험가였죠. 어니스트 세클턴이 세계 최초로 남극을 탐험하겠다고 대륙을 횡단하겠다는 위대한 꿈을 품고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인내라는 의미죠. 그 이름의 배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고 선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배가 남풍을 맞은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마침내 남극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유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를 덮치게 되었죠. 인듀어런스는 거대한 얼음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얼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배는 산산조각나 버리고 맙니다. 이 남극 횡단이라고 하는 이 원대한 꿈이 모든 계획과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듀어런스 호에 타서 항해를 하다가 그러나 그것이 난파가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위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유빙을 만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또한 사람의 배신이라고 하는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그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그때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얼음 위에서 묻기를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클턴의 이야기가 단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또한 우리의 평온함이 깨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항해를 이어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유로운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시다시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동족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서 2년간 감옥살이 끝에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여 내가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상소하여 그 로마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당시에 세상의 심장부로 향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배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이 선원들의 계획은 다 합리적인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현재 머물고 있었던 이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의미인데 이 항구에서 떠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좁은 곳이니 겨울을 맞이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불편하다. 그래서 이곳보다 북서쪽에 좀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자, 그들의 계획을 지지하듯이 마침 이 북서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풍이 불어오니까 맞다, 우리의 계획이 맞구나. 그래서 순조롭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이 모든 계획을 산상조각 내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이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은 직역하면 유로스는 바로 동풍, 아킬로는 북풍, 합쳐서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North East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서쪽으로 배가 가야 되는데 북동쪽에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당시의 배의 기술로는 맞바람을 마주하고서 그를 뚫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합리적인 계획, 순조로운 출발, 모든 긍정적인 신호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동풍으로 말미암아 배는 북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남서쪽으로 계속 전혀 계획이 없었던 곳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아주 경험 많은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러나 이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이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한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어떻다고요?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권하기를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여기에 머물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같은 육지 사람도 알 정도로 11월 초에서 이듬해 봄까지 이 겨울 기간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모험인 것입니다. 상식 밖의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가 우리가 보내기엔 너무 작고 불편하니까 베닉스까지 가자. 여기는 비록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얼마든지 그 광풍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지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순한 남풍까지 당시에는 불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잘못된 근거로 인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이 교만함으로 인한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고를 했어요.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그것이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선장입니까? 뱃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육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뱃사람의 말을 더 믿기 마련이죠.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이 백부장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전문성,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재능을 더 우선시하는 결과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여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폭풍이라고 한다면 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이런 풍랑 속에 갇혀야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신실한 종을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풍랑 속으로 그대로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되고 교만한 선택의 결과를 왜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면, 그래서 순종했다면, 아니 그 길을 좀 평탄케 해 주시지, 풍랑을 좀 거두어 주시지, 왜 이 소망이 끊어진 바다 한가운데로 바울을 인도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 절망의 바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이 이 풍랑을 이 삶에,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허락한 것일까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바울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이 지중해에서 벌어진 일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의 상황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마다 눈물로 묻는 그 질문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 왜 저를 풍랑 속에 그대로 두셨습니까? 왜 풍랑 속에 저를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초래한 풍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풍랑을 피해가자라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결정권자들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내림으로써 바울도 그 풍랑을 그대로 당하게 된 것이죠. 끔찍한 풍랑의 한복판으로 그도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비슷한 형편에 처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정말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인데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잘못된 투자를 결정을 하고 결국에는 많은 재산을 잃게 됩니다. 아내는 몰랐어요. 아내 모르게 저지른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피는 고스란히 누가 당합니까? 아내도 고스란히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토록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저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풍랑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풍랑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셨냐고요. 어떤 청년은요, 참 신실한 청년이에요. 회사에서 참 정직하게, 요즘 젊은 청년답지 않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회사를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비슷하게 경영진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겁니다.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해고를 당해야 하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라고 하는 공동의 배에 우리는 다 타고 있어요. 1997년 IMF가 터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셔도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잘못된 결정들,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온 국민이 부채와 부도라는 짐을 떠안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있기나 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나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여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배의 기구를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계속 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제는 우리가 다 죽는구나.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배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자, 21절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배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뱃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닷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선원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평안하게 자유롭게 그 풍랑 속에서 일어서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풍랑 속에서 파도 위에서 일어서게 만들었을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용감해서일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배의 풍랑의 그 상황을 다 더 잘 알아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풍랑 중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풍랑 중에서 바울이 바닷속에 영적인 닻을 3가지를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 중에도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닻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 들어가 계실 때 여러분들도 이 닻을 내린다면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 속에 내려진 닻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닻은 섭리의 닻입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믿는 섭리의 닻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섭리의 덫.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폭풍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맞이하게 된 이 풍랑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이 약속은 폭풍보다 더 현실적이었고 훨씬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풍랑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였고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폭풍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섭리를 그가 굳건히 믿고 그것을 닻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믿으며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말씀 묵상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 묵상을 자주 매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뭔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답을 드릴 텐데 절대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대답은요,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나 세 끼를 드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드시는 거죠?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 몸이 약해질 것이고 건강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만일 이 음식이 내 건강을 파괴시킬 것이라면 먹지 않겠죠.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죠.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펴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오늘 주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성경을 펴게 되어 있고 말씀 함께를 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어떻게 매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본문이죠. 37장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도망가는 것 같아 보이니까 바벨론이 물러가나 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도,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련보다 더 분명하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게 예레미야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상황을 따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너에게 주는 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너의 인생을 세울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 떡을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줄일 것이다.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면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왜 약해졌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한 왔다 갔다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풍랑 속에서. 이미 그 전에 너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거야.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치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누구보다도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원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 또 그 풍랑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파선, 감금, 이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 최선의 유산을 주셨죠. 최고의 유산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바로 그러한 폭풍을 통과하여 만들어진 서신서입니다. 이 섭리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죠.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악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구원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섭리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뭐예요? 줄여서 전문용어로 롬파리팔. 롬파리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손이 있기 때문에 풍랑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닻이 뭐라고요? 바로 섭리의 닻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그 섭리의 닻을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닻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의 닻. 이 정체성의 닻은 나는 이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닻이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닻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속한 바 The God to whom I belong.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요 이 풍랑 중에도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의 주인을 보았습니다. 내가 속한 바라는 짧은 고백은 그의 소속 존재 증명서와 같았죠.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구절에서, 성경 구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울은 말 그대로 물 가운데 풍랑 속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정체성을 닻을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친히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런 존재임을, 바로 그 순간에 더욱더 자신의 정체성을 닻을 주님께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있을 때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미국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병원 신방을 갔는데 거의 80세 넘으신 할머님이, 우리로 보면 권사님이시죠, 그 암 말기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실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그 장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병상에서, 그 죽음의 풍랑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살게 하시면 살 것이고 데려가시면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시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바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그가 그 닻을 분명히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 중에서도 그것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의 삶에 수많은 풍파와 풍랑이 있었죠. 그 경험을 모으고 모아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삶의 환난과 고난과 칼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설령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온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그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어떤 신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풍랑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냐고. 심지어 이 바울과 함께한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풍랑이 더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입니까? 이게 더 실제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선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평안이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의 평강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도 전염되지만 하나님의 평강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평강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체성을 다스려내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 평강의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풍랑 속에 두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전염되도록, 좋은 바이러스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로 그 장소에 여러분을 콕 집어서 그 풍랑 속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정체성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닻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닻. 사명의 덫. 이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명의 닻은 이 첫 번째 섭리의 덫과 또한 두 번째 정체성의 덫을 연결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덫이죠. 자, 천사를 통해서 바울이 음성을 들어요. 자, 24절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바울에게 속해 있대요. 다 그러면 바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결이죠. 바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와 자녀와 여러분들 친척과 가족들이 여러분이 주께 속해 있을 때 그들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 서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남은 사명이 있구나 것을 분명히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음을 그는 확신했어요. 왜요? 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의 닻은 바울에게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이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풍랑 속으로 오셨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풍랑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항해의 영원한 선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고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끔 비행기를 타면 터뷸런스라고 해서 막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두려워요. 이게 여러분을 타도 이게 정말 심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비행기가 추락하려나? 그런데 그때마다 재미있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죠.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다 안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이곳에서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살아갈 것이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이 땅에서 이룰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바로 이 사명의 닻을 내리게 되면요, 비행기가 흔들려도 바다의 풍랑이 일어도 우리 삶에 어떠한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 일어도 주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이 위험도 뚫고 지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손을 내밀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풍랑 속에, 그 터뷸런스 속에 여러분들을 심어 두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닻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닻을 잃어버리고, 섭리의 닻을 잃어버리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며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라고,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여러분들의 그 친구의 만남 속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개의 닻은 단지 바울의 산만을 지켜주는 수동적인 그런 닻이 아니었습니다. 이 닷들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게 고정시켜서 풍랑 속에서도 행동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더 이상 그는 풍랑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 결론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풍랑 속에 두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풍랑 속에 두신 것은 단지 우리 혼자 살아남으라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 두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배에 함께 탄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항의하는 주변의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평강의 메시지를 내밀어 선포하여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라고 성교적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풍랑 속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초한 이 풍랑의, 이 절망의 현장을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심을 증명하는 최고의 무대로 그 풍랑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유일하게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며 나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그 풍랑 속에 두게 하셔서 두려워하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항해의 유일한 선장이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사실 풍랑을 만났을 때 다 바울처럼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요. 풍랑을 피해가고 싶고 또 나 혼자만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의 원인은 요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아니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뭘 했습니까? 풍랑 속에서 배 밑에 들어가 잠만 잤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피해서 달아났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이 불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는 안 되는데 바로 요나가 그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풍랑을 만나도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비록 세상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휘말린 풍랑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갑판 위에 담대히 서서 모두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처음에 나중에 막 거룻배를 내려놓고 막 도망치려 할 때에 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들을 보내면 안 된다라고 군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이들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 나흘을 굶주려서 탈신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먹으라고 건면하면서 마치 오병이어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풍랑 속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만찬을 드리게 됩니다. 35절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거기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돌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바울의 영적인 실제적인 리더십을 통해 성경은 선포하기를 오늘 마지막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로 인하여서 275명 나머지 선원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의 풍랑 속에서도 구원이 되신다,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 속에서 자신을 숨기는 자였지만 바울은 풍랑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였어요. 요나는 세상의 짐이 되는 자였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요나처럼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 풍랑 속에 나를 두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 풍랑 속에 두셨구나,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화목적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바울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의 유일한 수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만의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통하여 증언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주만이 내 반석이라는 찬양의 원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 가사는 아무래도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요. 이 가사 중에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폭풍 속에서도 주는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폭풍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폭풍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고, 동시에 폭풍을 통과할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죽은 자가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죠. 바울이 바로 이 폭풍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가? 우리의 지능, 우리의 지식,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돈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다 파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진정 폭풍을 통해서만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바쳐야 할 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인생을 세워야 할 그 반석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직장의 위기와 가정의 불화와 공동체의 어려운 것 같은 이 풍랑 속에서 있을 때에 혹시 그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믿지 않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그 곁에 같이 두게 하셨는가? 바로 그 풍랑에 두신 이유는 그 속에서 함께 불평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요나가 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풍랑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고 생명을 나누는 바울의 선교적 역할을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라고 그 풍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풍랑의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삶의 풍랑은 우리 자신만의 연단의 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이 세클턴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듀런스 호는 침몰이 되었습니다. 남극 횡단이라는 꿈, 여러분, 불가능해졌죠.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사명은 바뀌었습니다.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고 모두를 살아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 이 세클턴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13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를 건너 구조를 요청하러 가게 됩니다. 마침내 구조선이 정박한 해안에 도착했을 때 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산맥, 3,000m 넘어가는 산맥 맞은 건너편에 이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36시간을 쉬지 않고 그 눈보라치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클턴은 다 가지 않고 2명의 대원만 데리고 그 산을 넘기로 합니다. 그가 직접 쓴 탐험기인 사우스라고 하는, 원제가 사우스입니다. 남쪽으로라는 뜻이죠. 그 책에서 그 산을 넘어갔던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길고 고된 36시간의 행군 동안 저는 종종 우리가 3명이 아니라 4명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It seems to me often that we were 4, not 3. 우리 분명히 3명인데 이상하게 왜 4명이라는 느낌을 받았을까? 근데 나중에 이것을 회고하면서 같이 갔던 대원에게 물었을 때 역시 그 2 대원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는 셋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는 4번째 동행자가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으로 그 험악한 산을 넘어서 결국에는 본부에 도착하여 구조를 요청하여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배가 침몰한 지 497일, 1년도 더 넘은 거죠. 그는 얼음섬에 고립되어 있던 자신의 모든 대원에게 돌아왔고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27명 전원을 구해냈습니다. 원래 목표는 실패했죠. 남극 횡단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사명을 완수했어요. 단 한 명의 사람도 잃지 않고 대원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살려낸 것. 하나님께서 세클턴을 바로 그 당시에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4번째 동행자이신 주님께서 폭풍 중에서도 주님이시며 폭풍을 통해 만유의 주님이심을 지금도 기록을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는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폭풍이 이런 얼음과 파도가 아니라 우리 온몸에 퍼지는 암세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리더가 위대한 탐험가가 아니라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긴 하지만 유은진 성도님의 투병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0년간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하려고 하면 눈빛보다 차갑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첫 번째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데 설암에 걸린 겁니다.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혀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이 진단이 그의 모든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마음 편히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절망 같은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수많은 밤을 괴롭히던 불면이 사라지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낯선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첫 번째 폭풍 한가운데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유라굴로 광풍이 그로부터 7년 뒤에 찾아옵니다. 혈액암 4기, 자궁과 난소와 폐와 꼬리뼈, 눈까지 온몸에 암세포가 터진 것입니다. 전이가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당장 입원하라고 얘기를 했고, 병원에 가면 이제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없겠죠.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그녀의 머릿속에 채워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암이 재발했다는 말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 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뱃속에서 그 밑에서 숨어 잠드는 요나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기로 그렇게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해요.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마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불교 지만인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찾아갔습니다. 딱 그녀를 본 가족들은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죠.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며느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죽음을 앞둔 며느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예수님을 믿고 결심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났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영상 통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자신의 고통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의 항해를 가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보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을 더 안타까이 여겼던 그녀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의 현장이 가장 강력한 선교의 현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 항해 끝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녀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가족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차 항암이 진행이 되고 2차, 3차, 4차, 5차, 6차 항암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더니 여러 장의 사진을 몇 번이고 확인을 합니다. 몇 번이고 뒤적이고 보시다가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에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온몸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암세포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녀를 죽음이라는 가장 큰 풍랑 속에 보내셔서 자신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바울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물론 모든 암투병 환자분들이 이런 결론에 다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존귀하시기에,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이 더 오르시기에, 그 고백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원망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요나처럼 숨어서 나 자신만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할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의 하늘에 속한 그 믿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유라굴로 광풍이 일 때에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러죠. 믿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밥 먹여주냐, 너의 그 믿음이 세상에서 변화를 주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 하늘에 속한 자라는,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믿음이 그 풍랑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가장 큰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일 때 세 가지 닻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섭리의 닻을 내리십시오. 내 눈앞에 파도만 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폭풍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정체성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녀이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폭풍에 휩쓸려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분의 소유된 자녀라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닻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고난을 그저 견디는 것을 넘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닻을 내릴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질문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풍랑 속에 두셨습니까라가 아니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제가 누구를 위한 바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처럼 어떤 믿음과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권한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